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완전히 180도로 바뀌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음을 깨닫는 순간에 진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눈을 확실하게 떠야 됩니다. 눈을 확실하게 떠야 되는데 그 눈을 어떻게 떠야 되냐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여러분과 제가 12가지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잠재적 의식까지도 귀신의 것으로 틀린 것으로 각인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다락방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또 보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 교회 생활까지도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적인 교회로 좀 우리가 응답을 좀 받아야 되겠다. 복음적인 교회로.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복음의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흘러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 기존에 이 교회를 다니던 그 습관이 여러분 안 벗겨지는 것 같아요. 그 안 벗겨지는 첫째 이유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끔 가다 보면 제가 부러운 집단이 있어요.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은 시키는 대로 하거든요. 사이비도 시키는 대로 하거든요. 근데 이 교회는 목사가 뭐를 말하고 하면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면 말을 안 들어요. 목사가 그냥 얘기하나 보다 하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목사 얘기 잘 듣는 교회가 있어요. 목사 말 잘 듣는 교회. 근데 그런 교회는 보면 또 신비주의고 좀 진짜 이상해요. 이상하게 흘러가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이 복음의 문화를 형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해야 돼요. 이 교회가 1000명 적게는 한 300명 이상이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목사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목사가 시키는 대로 잘해야 되겠다. 이러면 이제 교회 다니는 것이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원래는 우리 교회가 기회거든요. 지금이 여러분들이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한마디 던지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또 인도받으려고 좀 노력하고 그러다 제가 또 끌고 가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제가 또 한마디 던지면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메시지가 나오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마음에 좀 부딪히는 메시지가 선포가 되면 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신비주의자들이 하는 그런 똘똘 뭉치는 교회도 아니고 또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그 목사 중심으로 또 이렇게 형성돼 가는 교회도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이 주인된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응답을 받아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형성해 가려고 하는데 일단은 잘 안 따라온다고 할까요? 그 잘 안 따라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기존에 들었던 기존에 봐왔던 그 스타일의 그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건 뭐냐면 이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거거든요. 이게 나오는 거다. 교회는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는 그동안에 이제 내가 들었던 말씀과 또 다락방 안에서 들었던 말씀과 여러 가지 종합해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는데 나름대로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그것이 바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바꿔나가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이걸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12가지에서 나오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과 저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교회에서 나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그럼 당연히 이 부분이 체험되어지고 우리가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체험되어지고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원래는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말을 잘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 집사람, 우리 애들. 원래는 그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말 잘 들으면 되거든요. 그럼 원래는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다른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돼서 안 들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렇다고 내가 신이다 따라와라.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하라고 한다. 내 말 들어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듣겠어요? 안 듣죠? 당연히 안 듣죠. 그런데 이단은 들어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따라와라. 그럼 다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면 저주받고 안 따라가면 망하니까 따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은연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죠. 이 강단과 또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형성되면은 교회가 엉뚱한 데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잘못 형성되면 교회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원래는 전혀 힘든 게 아닌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데 거기서 막 우리 또 그러죠. 참아라. 이 고난 뒤에는 큰 축복이 있다. 막 거짓말하죠. 막 속입니다. 전혀 아닌데. 여러분과 저는 창조 원리를 알면 돼요. 창조 원리는 물고기는 물속에 살면 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 되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힘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어려워요? 어렵다는 얘기는 이미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를 딱 듣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그리고 말씀을 듣는 중에 나는 지금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는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깨닫고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죠.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것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는 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깨닫고 메시지를 하면 당연히 그러겠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볼 때 목사가 그러면 되냐. 그리고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은연중에 우리가 그런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이 튀어나오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돼서 그래요. 이래서 튀어나온 거야. 근데 이거를 알면은 목사가 왜 그러냐, 장로가 왜 그러냐, 집사가 왜 그러냐, 권사가 왜 그러냐, 교회가 왜 그러냐,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끝난 거니까. 교회는 이래야 된다. 목사는 이래야 된다. 여러분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기서 나온 거 아니거든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전부 다 잘못된 것, 틀린 것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제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부족해도 여러분들이 좀 잘 듣고 잘 체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강조 안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안 들으면 돼요. 다른 데서 듣고 온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동안 또 다락방에서 훈련 받으면서 들은 메시지들 신경 안 써도 돼요. 심지어 유광수 목사님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메시지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 강단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나오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씩 체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진짜 임마누엘 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제가 이응답소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교회, 제가 이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이 시대에 사람을 살리는 교회, 더 나아가서는 진짜 이 여주 지역 전체를 살리는 교회, 그리고 정말 이 시대 90%가, 전 세계 90%가 미자립 교회인데 90%의 미자립 교회를 살리는 교회, 우리가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그럼 복음이 복음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뭐냐? 우리에게 복음은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답이 나고 이 복음으로 결론이 나야 돼요.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왜 안 되냐. 그래, 나 그리스도 깨달았어. 나 그리스도 붙잡았어. 근데 왜 안 되지? 그게 아니라 깨닫는 순간에 끝난 겁니다. 왜 안 되지가 아니라 끝났어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완전히 끝난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돼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부딪히는 게 많죠.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환경이 안 따라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빌립보서 3장 20절에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천국 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불신자도 죽고 예수 믿는 사람도 죽고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자꾸만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당연히 핍박을 하죠. 그동안 해오던 시스템을 바꾸는데 당연히 핍박이 오는 거죠. 그동안 해오던 살아오던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바꿔서 이젠 예수 믿는 이런 삶을 살려고 하는데 당연히 부딪히지. 왜 안 부딪히겠어요? 다 부딪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부딪히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냔 말이에요. 왜 그 부딪히는 거를 자꾸만 해결하려고 하냔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이제 나는 천국 시민권자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얘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면 되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의 일, 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면은 이거를 사는 만큼, 이렇게 하는 만큼 귀신은 떠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만큼 불신자는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 하는 만큼 이 지역의 흑암은 무너지는 겁니다. 간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원리를 딱 찾으면 되거든요. 교회를 어떻게 부흥을 시키냐? 여러분 이렇게 부흥시킬래요? 잠깐만 이거 하죠. 이렇게 부흥시키려고 하죠. 이렇게 부흥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부흥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죠. 인본주의 쓰면서 율법주의 쓰면서 박애주의, 신비주의 쓰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 역사를 한다. 자꾸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또 우리 다락방에서는 제자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제자가 나와야지 교회가 부흥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자가 세워져야지 교회가 바르게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천국 시민권자예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럼 이제는 천국 가는데 뭐가 두려울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너무 좋아서 저는 여러분들이 헌신을 너무 많이 할까봐 걱정이지 헌신을 안 할까봐 헌신을 못해서 축복을 못 받을까 이런 걱정은 제가 안 해요. 여러분들이 복음 딱 해닫고 나 천국 시민권자구나. 나 그럼 이렇게 신앙하면 안 되겠다. 나 이제 완전히 생명 걸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까봐 제가 걱정해요. 너무 열심히 할까봐. 왜냐하면 너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불신자들이 볼 때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게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게 불신자 눈에는 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너무 잘 되고 여러분들이 다락방 안에서 훈련받으면서 너무 응답을 많이 받으면 불신자들이 눈치를 채거든요. 그럼 금방 따라옵니다. 다 따라합니다. 다 따라해요. 그리고 이 자리가 여러분들보다는 불신자들로 더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니까 경제 회복되어지지. 교회 가니까 문제 해결되어지지. 교회 가는 거니까 진짜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지. 그러면 그 축복받기 위해서 눈치 빠른 사람들은 빨리빨리 오게 돼 있어요. 이 자리 차고 넘칩니다. 교회는 금방 붕됩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여러분들은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져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불신자들이 볼 때 축복받는 것도 안 보이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것도 안 보여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과 저는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따라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축복을 받겠다고 따라온다고 하지만은 절대로 축복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확실히 해줘야 돼요. 빌립보서 3장 20절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불신자가 뭐라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 뭐하냐?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끝난 거잖아요, 얘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왜 자꾸 교회가 그렇게 하면 세계복음을 어떻게 하냐? 아, 목사가 그렇게 하면 세계복음화 못하지. 당연히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럼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거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면 되잖아요. 아주 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거를 지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 하나님이 어떻게 시키는지 모른다. 모르지 않아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대로 가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게 가장 빠른 겁니다. 그래야지 이걸 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만 딱 바꿔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지금 현장에는 흑암의 문화로 가득 차 있고 나 자신까지도 귀신의 문화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어 있으니까 그럼 나는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대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은 당연히 10년 안에 20년 안에 세계를 정복한 응답을 받겠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건 확실하지만은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정면으로 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알면은 쉬운데 하나님이 보이면 쉬운데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정확하게 따라가느냐? 그거는 그러니까 기도 응답 받으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24시 기도하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시스템이 없어요. 완전히 틀린 것으로 다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교회까지도 틀린 것으로 시스템화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 24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철저히 24시 기도하면서 요 성령의 인도를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몰라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서 이게 진짜 내가 기도하면서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구나.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건 또 틀린 거였구나. 내가 사탄에게 속았구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몇 번 반복을 하면 어느 정도 반복을 하면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틀린 것도 몇 번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답이 나옵니다. 자꾸만 갔다가 왔다 하다가 제대로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잘 모르면 평생 헤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달았다면 평생을 헤매도 괜찮아요. 상관이 없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진짜 축복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는데 계속 실패했다. 복음 가진 자는 상관이 없어요. 실패를 해도.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성공을 했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이미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고 못 되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하나님이 안 주셔도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 시민권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왜 자꾸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를 구원시켜 놓고 하나님 왜 축복을 안 줍니까?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갓난아기니까. 갓난아이 신앙은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자꾸만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모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시고 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인생,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끝난 거죠. 뭐가 부족해요? 아무것도 안 부족해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엄청난 축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찾아가는 겁니다. 못 찾아도 우리는 끝까지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이런 복음의 문화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면 절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는 절대 제자. 여기 절대 시스템. 그리고 절대 현장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복음 운동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시스템만 세워지면 진짜 살릴 수가 있어요. 시스템만 세워지면. 시스템이 한 명 세워지면 300명까지 커버할 수 있어요. 시스템이 둘이 세워지면 600명까지 커버할 수 있어요. 교회 부흥은 아주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목사하고 상관이 없어요. 목사가 목회를 잘하면 당연히 교회가 부흥되죠. 근데 목사는 시스템이 되면 저 같은 경우는 목사는 시스템이 되면 안 돼요. 목사는 이 교회에 이 지역에
시스템이 되면 안 돼요. 목사는 이 교회에 우리 평신도 중에 우리 중직자들이 시스템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순회 사역자예요. 순회 사역을 해야 돼요. 미자립 교회가 90%인데 여기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순회를 계속해야 됩니다. 제자를 찾아서 계속 세우고 계속 순회 사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유승근 목사가 빠지면은 메시지의 은혜를 못 받고 유승근 목사가 메시지하면 은혜 받고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누가 설교를 해도 상관이 없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복음 다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기도해서 무조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평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평생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을 세워놓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 후대들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 우리 후대들은 시스템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 안에서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바로 교회 안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교회가 다른 데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시스템화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시스템 하면은 그럼 여러분 가정이 마가다락방처럼 돼야 돼요. 한 200명 모여서 밥 먹고 자고 할 정도로 돼야 돼요. 근데 그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마가다락방처럼 되면 그건 교회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회 안에 이 시스템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 시스템을 어떻게 세우느냐? 여러분 자꾸만 이 시스템 하면 우리는 일이 들어갑니다. 자꾸만 일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막 엘리트 일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엘리트, 산업인 막 일이 들어가거든요. 그리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의 시스템은 오직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오직 복음이 돼야 돼요. 다른 시스템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오직 복음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은 진짜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 안에서 같이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쓰임 받으면 됩니다. 어떻게 쓰임 받느냐? 오직 복음이에요. 다른 거 들어가면 안 돼요. 오직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3장 6절이거든요.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입니다. 내 안에 있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란 얘기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 진리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진리를 붙잡으면 돼요. 이 진리를 그냥 진리를 붙잡으면 돼요. 진리를 어떻게 붙잡냐? 그것도 우리가 붙잡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3장 20절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셔서 문을 두드린다고 그랬어요. 그 찾아오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됩니다. 내 안에 그냥 영접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가장 쉽게 생각해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찾아왔는지 안 찾아왔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동안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나는 죽음인데? 일이 들어가지 마세요. 아니, 그냥 강단에서 목사가 하나님 찾아라 그러면, 그럼 하나님 찾으면 돼요. 하나님 찾아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왜 하나님을 찾냐?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어느 날에는 계신 것 같고 어느 날에는 안 계신 것 같고 내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찾아야 되잖아요. 계속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느 날 진짜 하나님 내 안에 함께 계시는구나. 눈에 안 보이는데 내 눈에는 하나님이 보일 정도로 확신을 딱 가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내 안에 함께 계시는구나. 그럼 진짜 나는 끝났구나. 이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 끝난 거잖아요. 그럼 반드시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러니까 제가 다락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내가 그 찾아오신 하나님을 영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신자한테 제가 물어보자면 하나님 만났냐? 물어보면 하나님 다 만났대요. 근데 언제 만났냐?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거의 다가 기도원 얘기 다 합니다.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다가 그 분위기에 심취해서 가슴이 찡하고 머리가 찡하고 막 머리에 전기 오는 것 같고 가슴에 전기 오는 것 같고 그런 체험을 하고 난 뒤에 내가 이제 하나님 만났구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한 복음을 듣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체험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은 헷갈리는 거야. 내가 하나님 만났나? 나는 그런 것도 없는데. 헷갈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난지 안 만난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기도원에 가서 아니면 교회에서 금식 기도하다가 집중 기도하다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맨정신으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구나. 이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에게 찾아오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접 기도를 하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게 맨정신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초신자는 그게 맨정신으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잘 모르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확실하게 맨정신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맨정신으로 있다가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딱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 너에게 찾아오셨다. 이 얘기만 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라. 하나님 너에게 찾아오셨다.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걸 소개하는 게 아니야. 틀린 것, 잘못된 것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개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도와줘야죠. 왜냐하면 마귀의 자녀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우리가 도와줘야죠. 우리가 계속 도와줘야 됩니다. 기도로서 그 흑암을 우리가 계속 꺾어줘야 됩니다. 흑암을 계속 꺾어주면 그 사람이 나랑 같이 있는 순간에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회복되게 돼 있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잠깐만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지 마세요. 고난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 만난다. 네가 심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럽니까?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꾸 사람을 어렵게 만들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복음 가진 여러분과 제가 사단 꺾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귀신을 계속 꺾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시간표가 된 사람들 딱딱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사람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미끼로 작정된 자들만 딱딱 찾아가면 됩니다. 미끼로 작정된 자에게 교회 열심히 나와라. 미끼로 작정된 자에게 주일 성수해라. 미끼로 작정된 자에게 11조 해라. 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축복받는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하면 되잖아요.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네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다.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하면 다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다락방의 모델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모델적인 축복을 주실 텐데 우리가 그 모델적인 축복을 갖고 하여튼 이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 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반드시 누릴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희들을 참 복음과 참 언약 속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는 참 복음을 붙잡고 이 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